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조금 전 예배에 올라오는데 그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이제 바깥 계단 올라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다육이가 거기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라고 있는데 어떤 다육이 하나 그 중간쯤 계단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 계절에 이렇게 또 꽃을 피웠을까? 제가 얼마 전에 제 목양실에 있는 그 난도 얼마 전에 꽃을 피웠었는데 또 꽃을 피웠더라고요. 냄새가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 꽃이 한창일 때는 그 방에 들어가면 꽃향기가 가득해서 참 좋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의 모습을 따라 꽃을 피우고 또 향기를 바라고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세상이 어려워서 우리가 인간 존재로 살면서 자기의 삶의 꽃을 피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년 전전전만 해도 10월 달이 되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가 하는 노래가 참 많이 불려졌었거든요. 근데 이젠 10월이 멋지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듣기도 어려워요. 아마 그 노래를 부르기에는 너무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은 아마 모든 분들이 하는 것 아닐까. 그때는 몇 해 전만 해도 10월이 되면 10월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눈을 뜨기 힘든 이렇게 해서 막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워도 모든 식물들도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이 어려움 중에도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서로 문안 서로 잠시 주변의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멋진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주일이 멋진 주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얻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총과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멋진 주일이 되시기를, 말씀과 함께 서는 그런 생명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는데요, 그 찬양의 오늘 모든 그 삶의 자리에 그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하는 그 찬양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일부 찬양에 늘 함께 참여할 때가 되면 우리 조숙 집사님께 제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나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늘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바를 찬양으로 받으셔서 또 표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니까 영적인 공감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에도 밝은 때와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를 지나는데 늘 백야 현상처럼 낮만 있는 거나 아니면 캄캄한 밤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의 걸음에도, 믿음의 여정에도 낮과 밤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8절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삶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교차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때를 분별하고 살펴서 우리가 그 때에 합당하도록, 그 때에 맞도록, 그 낮이면 낮으로, 밤이면 밤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가면서 그 때를 신앙 안에서 분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의 걸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낮을 주신 것, 빛을 주신 것은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라, 어둠에 다닐 때가 아니라 빛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때에는 빛의 자녀로 살고 빛을 분별하고 빛에 합당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때로 그 시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전혀 꿈꾸지 못했던, 예측치 못했던 지금과 같은 어둠의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면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어둠의 때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둠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낮이 있는데 낮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어둠의 때에도 그 어둠 속에 그냥 침잠해버리고 어둠에 그냥 삼킴을 받아버리면 바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낮을 지나고 있을 때는 낮에 합당한 분별을 감당해 나가고 때로는 어둠과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는 그때 맞는 분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 나가야 합니다. 21세기를 처음 맞이했을 때 수년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밋빛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장밋빛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모두가 이제 빛의 시대, 광명한 천지를 우리가 함께 살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밝은 빛과 함께 열려지진 않았습니다. 난민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전쟁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라오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여러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전쟁과 난민과 인간의 어두움은 끝이 없이 이제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는 저희가 다 이제 누구든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이제는 정말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우리 자녀의 자손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코로나 암흑기라고 불러요. 코로나 암흑기, 깊은 어둠이 심한 때. 여러분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암흑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통근버스 뭐 이런 말 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상 세계가 현실이 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이제 찬란한 세계가 온다, 준비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라고 해서 ESG 이야기하는 어떤 분은 자꾸 MSG 이야기하던데 이제 ESG라 그래서 이제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S는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통치, 어떤 우리의 힘의 인간의 모습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이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없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우리 빛이 있다, 기업도 개인도 교회도 여기에 발맞추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와 함께 요즘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또 우리에게 주목되어지는 단어 한 가지가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또 ESG 시대가 되어도 이게 어느 한순간 우리 나라 혹은 우리 사회가 블랙아웃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 중에, 사회학자들 중에, 경제학자들 중에 어느 한순간 블랙아웃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나타나고 있거든. 이미 중국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잘 공급되어 왔었는데 어느 한순간 전기 공급이 딱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온 세상이 그냥 캄캄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위기의 알람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괜찮았는데 내 몸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 삶에 블랙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블랙아웃이 우리에게 엄습해 닥쳐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블랙아웃도 있지만 정신적인 블랙아웃, 시대적인 영적인 블랙아웃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처음 보았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씀 대단히 짧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요한이 잡힐 이유가 없는데 요한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잡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의 목이 잘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사람들이 잡혀서 여지없이 그 믿음의 이유들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던 영적인 블랙아웃의 영적인 암흑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복음서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이 한 인간의 목소리 혹은 교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말씀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서 면죄부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면 파문을 당하고 여러 번 출교를 당하던 영적 블랙아웃의 시대가 바로 중세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세대에 있었던 영적인 암흑기나 중세 암흑기에 있었던 교회의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있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징후들, 징후들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극명한 일들이 오늘 이 세대 속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집집마다 뭘 준비했냐 하면 양초를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한참 가족들 엄마 아빠 둘러앉아서 한참 식사하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요. 아니 그럼 막 이게 밥을 먹는 건지 국을 먹는 건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빨리 얘기를 하죠. 빨리 양초 가져와라. 늘 그때는 뭘 했냐 하면 저희 집에 틀이 있어. 그 틀을 하고 하시나요? 재봉틀 거기 옆에 서랍이 2개 있었습니다. 서랍이 2개, 4개가 있으면 그 안에 늘 양초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기가 나갈 때 빨리 가서 양초를 가지고 와서 불을 밝히고, 그때는 불이 나간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줄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불이 들어올까?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보면 어떤 동네는 불이 들어와 있고 어떤 동네는 캄캄하고, 그러다 전기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곤 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전기가 확 나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냐 하면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전기가 조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하신 도시에 하신 것 같아요. 제 눈빛을 전혀 그런 생각 옛날 안 해보셨죠? 제 동네만 촌이었습니까? 다 촌에 사시고는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심각하거든요. 정말 이게 전기가 언제 나갈지 언제 들어올지 한번 나갔고 언제가 들어올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마다 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캄캄한 암흑기인데 우리가 이때를 불을 밝히려고 하면 나는 불을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출판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2라고 하는 이 책은 무엇을 예견하고 있냐면 블랙아웃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블랙아웃이 몇 차례 왔었거든요. 근데 블랙아웃이 왔더니 어떻게 되냐면 뉴욕에 블랙아웃이 왔어요. 1977년인가 엄청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도시, 세계를 이끌어가던 도시에 블랙아웃이 오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불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약탈하고 도륙하고 파괴하고 도시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에 블랙아웃이 왔으면 이제 빛을 준비하고 빛을 다 함께 다시 빛이 오기를, 회복하기를 사람들이 소망하고 함께 질서를 지킬 것 같은데 우리 정반대의 일이 인간들 속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2 같은 책을 보아도 이런 책들은 무엇에 주목하냐 하면 사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블랙아웃이 오든 아니면 아무리 메타버스가 오든 아니면 ESG 환경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이니까 인간성이 어떠하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함께 조작하고 섬겨나가느냐 하는 그 질문을 이런 책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는 여전히 암흑기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술을 발견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전쟁, 소외, 인간에 대한 어려움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주제를 좀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요한이 잡혀 죽을 맞이할 때처럼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때가 많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던 루터가 오히려 파문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던 중세 암흑기처럼 지금이 어두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인식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갈릴리는 가장 어두운 자리였었거든요.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말한다면 갈릴리는 가장 어두운 장소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이 자리, 가장 어두웠던 그 자리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어두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정말 힘든 때가 오면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다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그곳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찼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웠다, 지금 우리 곁에 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것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둡다는 핑계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을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어나가는 것을 촉구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이 코로나 암흑기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총세역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어디를 좀 찾아가려고 하다가 주유를 하려고 하는데 주유소에 갔더니 기름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결제가 안 되냐? 어떤 회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결제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현금으로 돈을 내라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떡하냐? 급하게 회의는 있어서 가야 하는데 어떡하냐? 그날 모든 우리나라가 거의 반응 스탑 되듯이 했습니다. 은행 볼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유소를 가지 못했습니다. 쇼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잠시 몇 시간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KT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장이 나고 나니까 온 세계가 지금 그냥 탁 블랙아웃. 여러분, 그게 블랙아웃이 일종의 블랙아웃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혼자 묵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끼워 나갈 수 있고,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만 둔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캄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 암흑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의 생명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우리를 좀 더 재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추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지금 요한이 잡히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어두웠던 캄캄한 갈릴리 땅에 친히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복음을 전해 주신 것처럼 저들 안에도 복음의 뜨거운 불길들과 그 중심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 사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내어놓습니다. 그럼 세상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처럼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성경책 잘 들고 다니지 않으시고, 그럼 저는 이제 권장하기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들고 다니느냐?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기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회사에 가서 나는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해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둠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이게 부끄러운 것인데 이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나타내는 것인데 왜 이것을 부끄러워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세상이 도전을 받을 터이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그 안에서 발견할 터인데,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정말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세상이 블랙아웃이 될 터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나타내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 죽음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건 우리가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니까 이건 우리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합당하지 않도록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를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 맡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내어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을 우린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면 무슨 만민교회 뭐가 좋다 이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도를 우린 전하는 것인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그런 것이거든요. 수치스러운 것,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니까 우린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서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는 또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는 세월이 지나고 또 세상 형편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도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늘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 삶의 자리를 조정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를 더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방법이 나타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라는 말이 좀 무례한 말이 될지 않을까, 좀 저가 되지만 하나님의 태도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이시거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생명을 대신하여서 너희를 주고 내 생명을 내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가 나타난 것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태도와 사랑 앞에 응답할 때 우리 인간성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 땅에 이 어둠 속에도 불을 밝히는, 한 불을 밝힐 수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는 그 삶을 함께 경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생기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또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인식이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 권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은혜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삶이 뭘까?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마음속에 부딪혀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태도를 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삶의 방식을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얻게 되면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삶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불갑을 삶의 방식을 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방식을 정하는데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태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방식과 태도를 물으면서 내 삶의 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봐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태도를 정하고 믿음의 방식을 정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어둠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믿음 속에서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겠노라. 세상 사람, 세상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어저께도 한번 봤더니 세상에 서울에서 수백 평짜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어떤 걸 만들고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막 어떤 일을 벌이고, 그게 어저께 뉴스인가에 나왔어요. 이 코로나 중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 사람은 그렇게 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식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길이었고 또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의 길이었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끝내 믿음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약 500여 년 전에 세상을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회는 외적인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부를 축적하고, 캄캄한 교회의 영적 어둠이 임했던 때를 가리켜서 중세 암흑기. 그런 때 1517년 10월 31일, 오늘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지내고 있는데,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에 95개조 논제를 걸고 종교개혁에 불을 밝혔던, 중세가 암흑기를 벗어나던 그 시발점이 되었던 날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암흑의 시대에, 캄캄한 때 시대에 빛으로 맺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지난 이에 1521년에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루터가 그 앞에 서서 이제는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마어마한 교회 권력과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수사가 서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바로 그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단호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쓴 이 모든 책들이, 책을 여러 권 써왔습니다. 뭐 기독교인의 자유, 바벨론 포로, 유수 이런 중요한 주제들로 책을 써왔던, 믿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이 모든 책들이 성경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이 책들에 쓴 내용을 부끄러워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폐기하라, 네가 만약에 회개하면 목숨을 살려준다, 이런 조건을 걸었지만 나는 여기에서 돌아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생각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 기도로 어두움 앞에 섰던 루터의 기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없다는 말처럼 얼마나 많은 갈등과 난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그 기도 속에서 그의 내면을 느낍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믿음을 보길까? 내가 올 때 너희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라 그러죠. 근데 신실하다는 말을 페이스풀,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운행하고 계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다른 계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또 성령의 계절, 은혜의 계절. 그럼 사람들은 지금 캄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여전히 불을 밝혔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절 앞당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고 성령의 계절을 자랑하고 은혜의 계절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